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끌림을 받고 오늘 또 주의 전에 와서 주님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으로 복되고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은혜의 담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 힘을 얻어서 험난한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길,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더해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온 땅의 만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중에 온 땅이 회복이 되어지고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담비가 또한 우리에게 더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봄이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가끔 저 혼자 묻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노릇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걸까? 자식 노릇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일까? 든든하고 깊이 있는 사람, 그 인생 누굴까? 그런데 아쉽게도 어디를 봐도 시원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안 내력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바라는 것도 다르고 삶의 기준도 다르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답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만 하면 그 답을 얻는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만인의 내력과 습관과 성격을 다 아시고 내 속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시잖아요. 개개인의 바라는 것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나답게, 그대가 가장 그대답게 합당하게 좋게 복되게 살게 되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보다 먼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어린아이도 있고 또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조금 소유가 있는 그런 부한자도 있고 또 소유가 좀 적은 빈한자도 있고 좀 많이 뭔가를 배웠던 그 식자도 있고 좀 덜 배운 자도 있고 직업도 여러 종류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을 적에 가장 최고의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물과 만인의 딱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그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최상의, 나만의 최상의 자랑스러운 깊이가 있고 든든한 그런 인생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따른다, 또 이룬다, 또 살아간다, 성장을 한다. 이 모든 말 속에는 마치 그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건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사전, 사람 사전을 보니까요,
인생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발자국을 남기고 가는 것. 얼마나 많은 발자국을 찍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발자국의 깊이다고 말입니다. 맞았어요. 깊이 있는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든든한 인생을 지어감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매일 우리가 받고 또 받는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지으면서 보니까요, 또 지어진 집에서 살면서 보니까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로구나, 이게 확 보여요. 그게 뭐냐면 재료예요. 재료. 재료가 중요하구나. 집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늘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음식은 장맛이라 그러고 손맛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손맛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맛이에요. 재료예요, 재료. 여러분, 우리가 잘 먹는 그 시금치 나무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쪽 편에는 해풍을 맞고 자라난 아주 싱싱하고 통통한, 그냥 곧 걸어갈 것 같은 그런 시금치예요. 근데 이쪽에는 해풍을 맞고 자라기는 자랐는데 아주 다 시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1급 요리사가 이것도 요리를 하고 이것도 요리를 합니다. 레시피도 동일해요. 여러분, 어느 쪽의 시금치 나물이 더 맛있겠습니까?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 정도로 재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의 인생 이루어가고 내 인생의 삶을 세워갈 때 역시 중요한 것이 재료입니다. 바로 그 재료 중에 재료가 뭐냐? 내 인생의 삶에서 최고의 재료, 그건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나 신선하지요. 언제나 통통해요. 창세기서 제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 말씀의 위력 엄청나지요. 있으라 하니까 있어버린 거예요. 생동 다 살아났잖아요. 장엄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 사는 지치고 피곤한 모든 나그네들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동산에 가서 쉼을 얻고 힐링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을 얼마든지 최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재료를 우리는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듣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두리번거릴 이유가 없어요. 그럴 만한 시간조차도 우리는 아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견고하고 든든하고 최상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1박 2일이나 어디 저기 동해 바닷가에 가가지고 좀 쉬었다 와야지 그러고 텐트 치고 모래 위에 텐트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모래 위에다가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평상시에는요, 자기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왠 줄 아십니까? 나름 잘한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에는 평상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시가 있어요. 심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홍수가 와요. 이게 가끔 몇 년마다 한 번이 아니라요, 나그네 인생길에는 수시로 이것들이 찾아옵니다. 사람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이 있잖아요. 뒤늦은 후회. 뒤늦은 후회라고 말입니다. 27절 말씀 봐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깊이 있고 든든한 인생,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일은 딱 하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만이 선하신 분이세요.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만이 진짜라 이 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24절 한번 더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내 말, 이 말을 듣고 지키면 된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마태복음 7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찾아 나서려면 물론 성경 다 보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마태복음 7장의 내용만큼은 확실히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하면 성도된 우리로서 그냥 지나쳐 갈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한 제목이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7장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과 더불어서 그 앞에 6장, 그 앞에 5장,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붙여진 특별한 이름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금쪽 같은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 7장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5, 6, 7이니까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7장에 있는 이 말씀만큼은 확실히 듣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7장에는 도대체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 작은 제목 4개를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판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기도해라. 세 번째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할지라도 잘 듣고 배워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든든한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비판을 하지 말아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비판은 그 수위가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비판은 정죄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아주 큰 교만, 이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정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죄의 문제는. 또 비판은 상대방을 헐뜯는 무책임한 비난 행위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이걸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 7장 3절 보시겠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도 역시 뭐 별것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어쩜 내 안에는 더 큰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형제를 비판하는 것 하지 마라. 속상해도 주님께서 이 정도까지 말씀했잖아요. 막 원수를 보고서는 그냥 내가 견딜 수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도 그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다. 내가 해줄게. 내가.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는다. 주님 그러더나 비판 좀 해보랍니다. 한 번만 해볼게. 한 번만. 이런 우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이것은 연기하지 마. 연기하지 마.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못해 이 말이야. 네는 못하는 일이야. 하려고 생각하지 마. 우리는요, 비판, 정죄하는 위치에 서서 사는 것을 금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진리와 불의를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우리 주변의 세상에 아주 도드라지게 등장되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폭력, 분노, 응징, 보복.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내 눈에 있는 들보도 빼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줄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이게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두 번째는 기도해라. 하나님의 도움 받아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됨으로 나그네의 인생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나그네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살면서 올 한 해도 벌써 1월달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서 가만히 보니까요, 나그네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가는 길이 나그네 길이에요.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 풀어놓으면 또 문제가 또 와요. 그 풀어놓으면 또 하나 온단 말이에요. 풀어도 끝이 없는 문제.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잠시 심호흡 한번 쭉 하고 보면요, 끝이 없는 그 문제를요, 사람이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 전에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거 뭐 아직 안 왔으니까 앞으로 이러니까 뭐 두고 봅시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기근, 지진,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하늘로부터는 큰 징조들 안에 기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상현상, 천재이변. 우리도 이미 우리나라도 겪고 있잖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73%가 눈에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미국 절반 이상이 눈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 보니까 100년 만에 한파, 기상이변, 북극 온난화 탓, 이렇게 해놨더라고. 뭐 공해 오염 이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피부를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저 바다 끝에 어디 뭐 2점 얼마 지진 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갈수록 과학과 지식이 발전되고 막 눈부신 첨단을 거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전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막 달려와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냐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은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개발, 발전이라고 하는 곳에 인간의 욕심이 가미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결국은 욕심이었어요. 인간의 욕심.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다 뭐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편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지만 그게 인간의 한계였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무섭고 두렵지요. 무엇을 떨쳐버리겠습니까? 어떤 폭탄을 내가 막 양쪽 손에 쥐고 있으면 무섭고 두렵이 다 떠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만은 이 세상 살이를 못 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는 말 있잖아요. 스트레스. 아이고, 속상하다 그러고, 숨이 안 쉬어지라 그러고, 답답하다 그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7절 말씀 보니까, 7장 7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 났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 말씀 속에는요, 나의 부족함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네 부족한 거 인정해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아야 뭔가를 구할 것 아니겠어요? 찾으라, 나도 애를 쓰라 이 말이죠. 두드리라, 믿고 기다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크나 작으나 사람은요, 조금 알면요, 다 아는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조금 성장하면요, 다 큰 것처럼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평생 알아가도 다 모르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평생 자라도 다 못 자라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월 속에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히려 몰랐을 때 더 큰 소리 쳤어요. 무식이 용감하려고. 알아가니까 전혀 큰 소리 칠 것이 없는 거예요. 알아도 배워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좁은 길을 걸어라. 좁은 문, 좁은 길, 뭐 작고 하니까 딱 생각할 때, 야, 그 답답한 건데, 그거 힘들고 어렵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꼭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크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답답하게 나를 살게 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뭐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면서 네 고생을 하고 살아라 이러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답답하게 살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좁은 문, 좁은 길,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손잡고 함께 가자 이거예요. 두리번거리지 말고 나만 따라가면 돼.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 넓은 길도 가보고 좁은 길도 가보지요. 좁은 길에서는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뭐 구경할 만한 것이 없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우리 늘 노래하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근데 왜 그 길을 잘 안 가려 그럴까요? 왜 그 길을 잘 안 가려 그럴까요? 뭐 답은 뻔한 거지 뭐. 몰라서. 또 하나 답을 가져온다면은 너무 고급져가지고. 여러분, 세상도 봐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명품은요, 값이 비싸요. 상품은 오만천지에 있지만은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인생의 명품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왕족, 로열 패밀리단 말이죠.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많지 않아요. 상품은 많지만 명품은 안 많다니까요. 뭔가 귀하고 어려운 일을 보면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막 하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요, 수만 배로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못 가. 돈으로도 권세로도 명예로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별, 하나님이 내 가슴에 심어줬잖아요. 그냥 누구도 따올 수 없는 거. 이걸 알고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 가치, 내가 이 가치만큼은 나는 놓을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자리만큼은 내가 놓칠 수가 없어. 그리고 주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핍시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15절 말씀 보니까요,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일이 이빨 겁나는 겁니다. 무서운 존재예요. 개 비슷하게 생겼지만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 이거 분간하기가 어렵다 말이에요. 분간하기가 어렵다. 거짓은 위장술에 능하다는 거예요. 더 잘하는 것 같고, 말도 더 그럴듯하고, 하는 것도 보면은 더 엄청나고. 그들의 그 모습이 7장 22절에 나타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냥 그럴듯하게 해가지고는 사람을 그냥 홀려, 여우만 홀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은 홀려가서 그냥 잡아먹어. 이런 일을 두고 야고보 3장 보니까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했고, 이런 자들 예수님께서는 사꾼, 도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들의 말로는 23절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지옥 가버린 것이에요. 끝나는 것이에요. 폭망이죠, 그냥. 그런데 이렇게 위장술에 능한 귀신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 사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알 수 있는 길을 다 하나 가져줍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 나쁜 열매예요.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리는 이리 열매가 꼭 나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보니까 독한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을 이 정도로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거짓 인도자들을 삼가해야 돼요.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거죠. 듣고 따르면 혼란에 빠져요. 혼란에 빠지면 분간이 안 돼요. 혼란에 빠져서 분간이 안 되는데 움직이다 보면은 답은 하나면 이제 망. 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 분별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시대 분별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더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더 많이 갖다가 대고 더 많이 들어야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으로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신뢰의 속도라는 책을 보니까 신뢰를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신뢰는 삶의 질을 높인다. 신뢰는 반응이 빠르다. 신뢰는 최고의 만족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이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져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이 빨라요.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믿음이 충만해지면 말씀의 반응이 신속해. 근데 믿음이 사그러지고 멀어지면 둔해져 가지고 말씀의 반응이 빠르질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반응이 빨라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늘 충만한 기쁨, 감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무쪼록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해서 부모 노릇도 잘하고 또 자식 노릇도 잘하고 반석 위에 견고한 인생으로 멋진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든든하고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힘을 얻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의지하면서 그 길 걷는 우리들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오니 우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합니다. 헌금을 들여 봉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현장이 안정되고 복되고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스러운 사람들로 그 이름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성문교회를 출입하고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견고한 인생, 영과 육이 잘 되는 아름다운 인생들, 자랑스러운 삶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헌금들도 있사오니 주여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